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은 내려가시는 분은 내려가시고 계시는 분은 늘 계십니다. 위로가 참 됩니다.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도 여기 항상 남아 계시는 분으로 한 해는 이렇게 저희가 섭렵하여 세워서 이 자리가 채워졌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셨다, 평강의 왕이 오셨다, 화평의 왕이 오셨다라는 우리가 예수님께 칭호를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평안과 평화와 화평, 다 한 말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속에 평안이란 것이 없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이 없다, 평화가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어느 속에서든지 평안이 그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때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착각하고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평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안이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무엇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을 받은 사람으로 전해야 되는데 왜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평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무엇이냐? 우린 반드시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없는데도 세상적인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헛된 행복과 헛된 신앙에 빠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함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괴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움에 빠져 삽니다. 이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평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의 실체이십니다. 평안의 실체이십니다. 그 평안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당신으로 인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동안에 정이 내려져 있던 것들,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걸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막연함은 결국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혼란. 그리고 이 혼란은 정체성을 흐트리고 결국엔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로 반드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 여러분, 삶들이 언제 평안하십니까? 언제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을 저도 이 설교 중이면서 계속 해보는데 언제 평안하나 생각해봤더니 아무 일도 없을 때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예성이도 잠깐 자고 우리 예나도 어린이집 가고 아무도 없을 때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압박감이 없을 때 편안하다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일 마치고 들어오고 집에 직장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집에 와서 가만히 소파에 탁 누우면 하는 말이 아이고 편안하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들 그러실 거예요. 웃으신 분들은 꼭 동감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별 이렇게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리고 삶에 별일이 없으면 우리는 대부분 편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삶에서 어떤 것이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편안합니다. 든든하다고도 하지요. 그때 또 편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세상적인 평안이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편안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은 반드시 알아야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내가 편하다 그러면 그럼 주님의 평안을 안 누리고 있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 세상으로부터는 느끼는 평안과 주님의 평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럼 평안은 진짜 주님의 평안은 뭐냐? 주님의 평안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그 자체.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을 하시죠. 영적인 것으로 열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평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상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은 이 평안을 감정적으로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느낌, 편안함 이것으로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느꼈을 때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평안이란 말,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그 번역은 평화란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란 말의 동의어로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게 평안하라, 평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 안에 평화, 평안, 번영, 안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고 해요. 평안하다. 왜냐하면 평화를 빌어주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샬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샬롬. 그것은 오직 진정한 복음이 그 속에 일어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에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평안 샬롬은 오직 진정한 복음이 그 속 안에 일어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니 라고 할 때 희락이란 단어를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평안으로 봐요. 평안. 설명의 열매인 평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누가 깨닫느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계획되고 섭리되고 작정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리고 그 허락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실체가 되는 사람, 그 복음이 실체가 된 사람은 주님이 누리는 평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3번이나 고쳤어요. 네, 제가 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다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누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되고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님의 평안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리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전하시는 이때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심히 괴롭다. 내가 심히 괴롭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괴롭다고 예수님 그러십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나에게 다가온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은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압박에서 지금 그 압박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압박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누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아직도 힘들고 괴로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압박이라는 것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압박. 제가 대학교를 국악과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기말고사가 되면은 학기 중에 2번에서 3번은 꼭 연주 수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선배, 후배, 교수님, 동기들 앞에서 혼자 나와서 연주라는 독주회를 해야 돼요. 그 독주회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한 2달 전부터 그 곡을 계속 열심히 연습실에 가서 연습을 막 해요. 한 일주일 전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요, 괜히 밥 먹다가도 심장이 울렁거려요. 막 울렁울렁거려요. 그 긴장이나 압박이 극에 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그 시험 보는 날 아침입니다. 그게 극에 달하지 못해 완전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순서는 언제냐면은 내 전순서가 들어갔을 때, 그때는 심장을 주체를 하지 못해요. 막 떨려요. 그리고 그 떨리는 마음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그 기분이 아직도 싫어요. 그 압박. 여러분, 우리 다 압박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심장이 떨리고 괴롭고 그런 와중에 그러면 애들이 정말 대체적으로 애들이 정신이 없어져요. 시험을 보라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요. 연습하는 애, 저기 가서 입 푸는 애, 저기서 막 정신 없어서 딴짓하는 애, 어쩔 줄 몰라서 발 동동 구르는 애,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연습을 많이 한 사람,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저 가서 음료수 마시고 있고요, 방언에 편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예 연습을 안 한 사람이요. 제가 물어봐요. 야, 너 안 떨리냐? 보통 후배거든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 오빠, 저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험에도 우리는 압박을 느껴요. 그리고 그거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거기서도 우리는 굳게 잡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작 실기시험도 나를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가장 끔찍한 고통으로 죽어야 될 것을 알고 향해 가는 예수님은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복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오직 성령의 열매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달려 나 죽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절대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일 빨리 배신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평안 안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은 절대 예수님을 안 떠날 것이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식도 있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 그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우리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바로 한 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약속인 보혜사를 만난 제자들, 만난 그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더 이상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제자들 속에서 나타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당했을 때 잘 견디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잘 견디는 사람을 참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 아니고 다른 평화로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 안에 있고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인도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포장을 하려고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포장하려는 것을 내려놨습니다. 포장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포장이 잘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래? 잘 못 속여요. 근데 내가 포장된 것은 언젠간 들통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차라리 저는 선택한 것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안 살고가 나중이고. 어쨌든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안에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잠깐 오전 말씀으로 들어갈까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의 죄를 사해 주셨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 가질 수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바라보셔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게 두 번째로 평안을 그러면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측면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마음에 근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평안을 우리 평안을 이루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평안을 이루신 것을. 그러나 그것을 얻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갈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로. 위에서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떨고 목숨을 구걸하고 배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떨치고 두려움을 떨칠 수 있을 때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시금 생겨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약속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셨던 그 평안을 자기들도 누리면서 평안하게 주님의 뜻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전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 속에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졌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근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성령으로 인하여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평안을 아직도 내 평안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내 말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옛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철저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터져 죽는 그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야 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라는 걸 말할 수도 없지만은 자격을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헛된 영광, 헛된 기쁨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을 부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알면은 그게 괴롭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복음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두려운 것은 두렵지만 그것이 두렵게 안 와닿고, 근심이지만 그것이 근심으로 안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근심하고 있는가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내겐 평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 평안 없는데 왜 나한테 평안을 준다 그러지? 주님은 먼저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을 받고 천국 가고 평안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세상의 헛된 평안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성령님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빨리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왜? 빨리 알아야지만은 그 평안이 다른 사람에게 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평안을 전하는 것. 내 속에 평안이 없는 것,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그러죠. 그 평안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안, 지금 세상 평안하고 제가 구분시켜드렸습니다. 그 평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 평안을 나눠줘야 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 이 은혜를 머무르지 말고 빨리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썩어버리고 맙니다. 썩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야, 너 평안하느냐?
영화야, 편안하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안이 있는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도할 때 그거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이 그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당신의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내가 주님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엔 평안이 있어요.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평안은 있어요. 왜요? 확실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누린 것을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길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빨리 그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기억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하셨사오니 저희들은 기도와 헌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스스로 질문해 볼 때 하나님, 부족한 것이 보이고 아직 그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 저희들 눈에도 보이니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 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은 온전히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기가 필요하다면 어떤 계기를 허락하시든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집니다. 주님, 어려움 당치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들, 그리고 먼저 내려간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셔서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